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상을 향한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것을 요구해도 인간이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베푸시는데 거역하고 모독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서고 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걸 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생각이 먼저 나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가마득하게 잊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더라. 이게 부패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고 모독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치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시대가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타락하고 환난을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다시 타락하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29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준행하면 무엇을 얻는다고 하시죠?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드러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낸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유다가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데 31절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백성들은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었고 또 우리도 죄인이었으나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다시 말해 저희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다시 왜냐하면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지 금식하고 회개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의 서약을 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야말로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던 사람은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뚝 서겠다 결단하고 서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